저희 마태복음 15장 말씀 이제 오늘 이 전반부 말씀 나누고요. 다음 주에 두 번째 나오는 가나안 여자의 믿음에 대해서 저희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제가 맡게 된 이제 첫 번째 시간으로 오늘 이 15장 1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인데요. 이 예수님 당시에는 유대인 사회의 근간이 되는 두 개의 큰 기둥이 있었습니다. 그 첫 번째가 안식일법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정결법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안식일법에 관해서는 저희가 이제 보게 되는 것이 오늘 이제 15장인데 사실은 12장에 먼저 나와 있습니다. 그 예수님이 자기 자신이 안식일의 주인이라는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이 12장을 보면은 당시에 이 안식일법은 율법에서 정한 것보다 훨씬 엄격한 규정을 가지고 있었음을 보여줍니다. 이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 안식일의 본질이 무엇인지 이제 보여주시면서 그 근간을 이렇게 흔들어 버리시죠. 이런 예수님이 이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미웠겠습니까? 그렇죠? 자신들의 근간을 이제 흔들어 버리니까 예수님의 사실 말씀이 이제 옳은지 그른지 아마 바리새인들은 이제 생각조차도 하기 싫었을 것 같습니다. 그 결과 이제 12장 14절을 보면 어떻게 하면은 이 예수님을 죽일까 의논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리고 그 이어서는 이제 12장 그 뒷부분에서는 예수님이 이제 귀신 들렸다고 하면서 그 유명한 바알세불 논쟁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바알세불 논쟁을 하는 것,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이 뭐 때문이라고요? 안식일법을 흔들어 버렸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두 개의 기둥 중에 한 기둥을 무너뜨리면 어떻게 됩니까? 무너지잖아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이제 미웠던 거죠. 이제 이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나 또 제자들이 그 하는 말이나 행동 하나하나 매우 거스립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꼬투리를 잡을까 이렇게 막 이제 찾게 되는 거죠. 사실은 이 모든 것은 예수님이 가장 중요한 이 바리새인들의 자존심을 사실은 건드린 거죠. 자신들이 지켜온 전통에 과연 예수님의 말이나 이 행동이 적합한가, 합당한가를 따지면서 예수님을 더욱더 이제 죽이려고 이제 정신이 없습니다. 이제 오늘의 본문은 이 안식일법과 함께 또 하나의 기둥인 이 정결법에 관한 것입니다. 어떤 것이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로 적합한가를 따지며 부정한 것을 드리지 않기 위해 정결법을 지켜왔습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하나님은 사라져 버렸습니다.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이들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오늘 이제 이렇게 보여주는 거죠. 하나님은 사라지고 자신들의 전통만 남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의 이 말씀이 이들에게는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는지 또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하는지 함께 천천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을 보시면 예루살렘으로부터 온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께 왜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느냐고 따집니다. 사실은 이 같은 이야기가 마가복음에도 나오는데요. 마가복음에서는 이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는 것에 대해 아주 길게 설명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이 15장에서는 장로들의 전통이라는 아주 간단 명료한 말로 이제 제자들이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이제 묻죠. 한마디로 당신의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고 떡을 먹는 걸 우리가 봤다. 그건 선생인 당신 잘못이니 당신이 책임져야지 라고 예수님께 이제 따져 묻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이들이 심각하게 말한 이 장로들의 전통, 아주 그 자신들의 그 모든 그 자부심이 다 들어있는 이 장로들의 전통을 뭐라고 하십니까? 보시면 15장 2절 3절에서 뭐라고 하십니까? 너희들의 전통이라고 하죠. 장로들의 전통을 왜 범해요? 그랬더니
너희들의 전통이라고 말해버립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딱 축소해서 어떻게 해요? 너희들의 전통이잖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예. 이렇게 예수님이 일축을 딱 해버리십니다. 사실 구약에서 이 손을 씻는 행위와 관련된 요구는 출애굽기 30장에 나옵니다. 제사장들이 제사장으로서의 직무를 감당할 때 혹은 제물을 먹을 때 이 손을 씻거나 그릇을 씻는 그런 것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제사장들에게도 평소에는 요구하지 않고 제사와 관련해서 요구하는 행위였던 것을 이 장로들의 전통을 하는 것을 통해서 일반 유대인들에게까지 확장을 시킨 거죠. 그러니까 좀 너무 심하게 엄격한 법을 만든 거죠. 예수님은 이들이 하늘같이 떠받드는 장로들의 전통은 너희들의 전통일 뿐이라고 얘기를 하셨고, 또 9절에서 보시면은 사람의 계명일 뿐이라고 합니다. 하늘같이 떠받드는 걸 어떻게 해봐요? 땅으로 쫙 던져버리는 거죠, 예수님이. 앞에서 안식일법의 근간을 흔들어 버렸듯이 이들이 철옹성같이 지켜온 전통을 와르르 무너뜨려 버리시죠. 이들이 쌓아올린 전통이 어떻게 하나님의 계명을 범했는지 이렇게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을 예로 들어서 예수님이 이제 설명하십니다. 사실 오늘날에도 연로한 부모님을 자식들이 봉양을 해야만 합니다. 하지만 율법은 그것을 더 강하게 반드시 해야 할 의무로 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십계명에도 있죠. 그래서 이 고르반이라고 하는 말이 사실은 이 마태복음에는 안 나오는데 마가복음에는 같은 본문에서 고르반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고르반은 하나님께 선물로 드린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고르반이라고 해서 하나님께 선물로 드림이 되었다고 이렇게 말을 하면 부모님께 드려야 할 것을 하나님께 바침으로써 부모님께는 아무것도 드리지 않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늙으신 부모님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한 달에 지금 우리 어르신들께서 나오는 나라에서 주는 그런 용돈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부모님이 너무 막막한 겁니다. 네, 사회보장제도가 있는 것도 아니고 얼마나 막막했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고르반이라고 해서 하나님께 드렸으면 될 것을 고르반이라고 한 것은 나중에 다시 돌려받을 수 있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하나님을 엄청 위하면서 고르반이라고 해놓고 나중에는 뒤로 어떻게 한 거예요? 빼돌려서 다시 자기가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어처구니 없는 일을 하게 되는 거죠. 겉으로는 하나님께 좋은 것처럼 보이지만 원할 때 다시 언제든지 돌려받아 자신의 욕심을 채우는 것으로 악용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규정은 사라지고 자신들이 만든 전통을 악용해 하나님의 말씀을 폐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들을 한마디로 뭐라고 하십니까? 보시면은 외식하는 자라고 하죠. 예, 외식하는 자라고 하면서 이사야의 말을 인용합니다. 겉으로는 하나님을 위하고 섬기고 높이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실제는 하나님을 무겁게 여기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의 말씀을 통해서 입술로만 하나님을 공경하고 마음은 멀다고 합니다. 자신들뿐만 아니라 이들의 만든 계명, 즉 사람이 만든 계명을 교훈 삼아서 다른 사람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보여주는 것이 문제가 뭐냐면요, 자신들만 망하는 게 아닌 거예요. 이상한 교훈을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가르치니까 하나님이 요상해지는 거죠. 제가 뭔가 이렇게 좀 기분이 안 좋거나 안 좋을 때 더 이상 표현할 수 없는 저만의 그 나쁜 말이 뭐냐면 촌스럽다는 말이에요. 예, 하나님이 굉장히 촌스러워지는 거죠. 예. 이런 하나님을 누가 믿을 수 있겠습니까? 얼마나 얼토당토한 하나님입니까? 고르반이라고 외치면 부모님께 안 드려도 된다는 것이 너무 하나님의 말씀이 우스워져 버리는 거죠. 이런 예수님의 일침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어떻게 반응했는지 사실은 나오지 않습니다. 아마 제 생각에는 9절 뒤에는 이들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오늘 하는 것은 20절까지인데요. 9절 뒤에 나오지 않은 이들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면 아마 예수님이 하신 그런 말씀이 하나도 틀린 말이 없으니까 대꾸도 못하고 속으로는 막 열불이 나서 천불이 나서 어떻게 할 줄도 모르고 얼굴은 완전히 시퍼렇게 돼갖고서 일그러지고 분노로 씩씩거리면서 어쩔 줄을 몰라 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보십시오. 이들은 열심히 있었어요. 그런데 그 열심이 방향이 완전히 잘못된 거죠. 그 열심은 자기 열심이었고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아니었고 허망한 열심이었고 교회를 죽이는 열심이었습니다. 자기만 죽이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죽이고 다른 사람을 죽이고 하나님을 우습게 만드는 그런 열심이었던 거죠. 이제 10절을 보시면 예수님은 무리를 향해 듣고 깨달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무리를 향해 하시는 말씀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한 예수님의 따끔한 충고입니다. 따르는 무리를 향해 그리고 무엇보다 제자들을 향해 하시는 경고입니다. 듣고 깨달으라는 이 말씀은 사실은 우리가 굉장히 흔하게 들었던 말씀입니다. 매우 뜬금없이 보일 수 있는 이 말씀이 사실은 병들어 버린 바리새인들을 향한 예수님만의 치료법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14절을 보시면 이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부르십니까? 아까는 외식하는 자라고 불렀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뭐라고 부르십니까? 맹인이라고 하죠. 예, 맹인이라고 합니다. 예. 그러니까 이들은 외식하는 자, 즉 위선자일 뿐만 아니라 이 위선자라는 게 겉과 속이 다른 거잖아요. 앞을 볼 수 없는 길을 잃어버린 맹인인 것입니다. 이들이 다시 볼 수 있는 길은 오직 하나, 듣고 깨닫는 것입니다. 그들이 장로들의 전통을 만들고 매달리고 목숨을 거는 이유는 단 한 가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깨달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본질이 없으니, 깨달음이 없으니 겉모습만 화려해지고 여러 가지 꾸미는 것이 많아진 거죠. 그래서 이들이 하는 것은 종교 행위를 한 거죠. 종교 행위를 통해 자신들의 가짜 권위를 만든 거죠. 그래서 사실은 예수님의 이런 말 한마디에 쉽게 무너져 버리게 되는 거죠. 예. 그들이 세운 그 기둥들이요. 그래서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고 자신들이 중요해졌습니다.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는 일입니다. 자신들이 만드는 전통이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사실은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두가 말씀이 중요하다고 입술로 말을 합니다. 하지만 정말로 무겁게 여기는지 제 자신에게도 묻습니다. 사실은 이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듣고 깨달아라, 이것이 이 오늘의 본문에서 어쩌면 가장 가운데에 나오는 말로 가장 또 중요한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깨닫다라는 말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보겠는데요. 이 깨닫다라는 말이 마태복음에서 제일 처음 나오는 곳이 있습니다. 그곳이 어디냐면 마태복음 13장입니다. 우리 한번 마태복음 13장으로 한번 가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을 보시면 눈에 띄는 것이 아주 익숙한 그런 본문이 나옵니다. 뭐냐면 지금 딱 보시면 소제목으로 눈에 띄는 글씨가 뭐예요? 네 가지 땅에 떨어진 비유라면서 씨 뿌리는 비유 이야기가 나오죠. 예. 이 씨 뿌리는 비유에 이 지금 깨닫다라는 말이 제가 지금 아침에 적어놨는데 4번인가 5번 나옵니다. 네. 그러니까 마태복음에서 이 깨닫다라는 말은 13장에서 제일 많이 나오고 그리고 13장에서 시작해서 지금 13장 51절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오늘 얘기했던 15장에 지금 예수님이 듣고 깨달아라 하는 말씀을 하시고 그리고 제자들이 2번 깨닫지 못할 것 같은 이 제자들이 깨달았다라는 말로 이 마태복음에서 이 말은 완전히 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깨닫다라는 말은 어쩌면은 여기는 슬쩍 나오는 거 봤지만 13장에서 씨 뿌리는 비유를 예수님이 어떤 원리 삼아, 이론을 삼아, 어떻게 보면 교리 삼아서 그것에 대한 어떤 실천 같은 부분으로, 이 적용 같은 부분으로 오늘의 말씀을 해주시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13장 이후에 나오는 말씀들을 자세히 살펴보시면 사실은 깨닫느냐 못 깨닫느냐, 얼만큼 깨닫느냐, 그리고 깨닫는 것이
정말로 잘 깨달은 것에 이 모습이 어떤 모습이 나오냐면 다음 주에 우리가 보게 된 이 가나안 여인의 모습입니다. 그 여인은 완전히 깨달아서 그 여인의 특징은 자신을 완전히 버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예수님에 대한 그 깨달음이 커질수록 예수님이 가장 중요하게 보이고 예수님이 내 삶에 가장 우선이 되고, 그리고 가장 큰 걸림돌이 뭔지 아십니까? 나 자신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이 본문은 듣고 깨닫는 사람들 중에서 가장 어려운 사람들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그게 무엇이냐? 나 자신을 버리는 겁니다. 자존심을 버리고 나를 버리고 내가 세운 전통을 버리고 내가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버리고 말씀에 다시 세팅이 되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얼마나 깨닫는가에 따라서 예수님이 가장 중요하게 되고 덜 중요하게 되고, 혹은 이 바리새인들처럼 깨닫지 못하게 되면 하나님은 완전히 사라지고 자존심만 남고 나만 남고 다른 것이 중요해져서 하나님은 하찮게 되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이 바리새인들이 이 정결법을 만든 것은 부정하게 되지 않고 정결하게 되어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삶도 정말로 정결하게 되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어느새 그들의 마음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지면서, 사실은 언제 사라진지도 몰랐겠죠. 단지 말씀만 사라지면은 말씀이 사라졌구나 하고 이 마음에서 공백이 생기거나 비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13장 19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 깨닫다라는 말이 가장 많이 나왔던 이 13장 19절을 한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말씀은 그 씨 뿌리는 비유 중에서 첫 번째 길가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아멘.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는다고 했는데, 빼앗겨졌으면 비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의 말씀을 보면 비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이 더럽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들이 외식하기 때문입니다. 외식하다는 말은 또 아까 제가 깨닫는다는 말에서 말씀드렸듯이 외식하다는 말은 또 마태복음에 몇 번 나오는 건데, 그 중에 우리가 오늘 한번 읽어볼 말씀은 7장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지금 7장에서 나오기 전에 6장에 외식하다는 말이 여러 번 나와요. 근데 거기에는 어떻게 비교가 되냐면 사람에게 보이려고 뭔가를 하는 사람 것과 그거와 반대되는 것이 은밀한 중에 계시는 혹은 은밀한 것을 좋아하시는 하나님을 비교를 합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의 마지막이 지금 우리가 읽게 될 이 7장 5, 6절에서 이제 그 이야기가 좀 이렇게 정리가 되는데, 그 마지막이 뭐냐면 비판하지 말라는, 여러분들이 아주 잘 아시는 이 산상순의 그 마지막 단락으로 갑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거를 비판해라는 건지 말라는 건지 좀 이해가 안 되실 수 있지만, 자세히 읽어보면 비판하지 말라, 해라 말라,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외식하는 자들, 한마디로 자기 눈에 엄청난 나무 토막이 있어 제대로 볼 줄도 모르면서 누군가를 비판하는 그 사람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한번 7장 5절 6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리라.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아멘. 지금 앞에서 말했던 은밀한 것과 이 사람에게 보이려고 행동하는 이 사람들을 지금 이제 7장 5절에서는 마지막으로 정리하면서 외식하는 자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 외식하는 자여 하면서 이렇게 나왔던 그 말들에서 그 다음에 6절에서
특이한 말이 나오고 굉장히 뜬금없이 전혀 앞뒤 맥락과 그 다음 7절과도 맥락이 없어 보이는 이 말이 들어있습니다. 근데 거기서 뭐라 그러냐면은 개나 돼지가 나와요. 그래서 제가 이해한 것은 외식하는 자가 바로 개나 돼지라는 겁니다. 네. 거룩한 것을 개에게,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돼지 안 먹는 거 아시죠? 부정한 짐승이거든요. 가장 부정하다고 여기는 두 동물을 언급하면서 외식하는 자가 개와 돼지 같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두 동물을 가장 깨끗하다고 자부하는 바리새인들을 향해 마태가 깨닫지 못하는 너희 바리새인들이야말로 가장 더럽거든 이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예. 냄새가 풀풀 나는 돼지, 혐오스러워서 먹지도 않고 키우지도 않는 이 짐승인 돼지고 개라는 것입니다. 이런 걸 보고 제가 이게 정확하게 맞는 표현인지 모르겠는데 당구에서 그 당구 용어인가요? 쓰리 쿠션. 그쵸? 한 번에 이렇게 바로 치지 않고 슬쩍 저 뒤에서 외식하는 자랑 묶어놨다가 여기서 마태가 대놓고 못하고 바리새인들한테 볼 사람만 봐 하면서 외식하는 자들이 바리새인들이 뭐라는 거예요? 니네가 개돼지야. 니네가 진짜 더럽거든. 니네 진짜 냄새 많이 나거든. 이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예. 대놓고 욕을 하지 못하고 가장 신랄하게 가장 심한 욕을 하는 겁니다. 이들의 문제는 자신만 더러울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상하게 한다고 예수님이 경고를 하십니다. 여기 보시면 아까 읽어보신 대로 던지지 말라. 그것이 밟아서 너희를 상하게 한다고 했잖아요. 예. 이런 경고는 15장 14절에서도 이어집니다. 15장 14절 보시면 오늘 지금 우리가 읽은 말씀 15장 14절을 보시면 예, 맹인이 되어 맹인을 인도하는 자라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 다 구덩이에 빠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깨닫지 못하는 이들은 맹인이고 이들에서 나오는 더러운 말들이 다른 사람을 오염시킨다고 합니다. 씻지 않은 더러운 손으로 먹어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고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씻지 않은 손으로 떡 좀 먹으면 좀 어떻습니까? 바로 앞에 이 오병이어에 나오는 이 빈들에 있는 사람들이 설마 먹을 것도 없는데 당연히 마실 물도 없었을 거고 하늘에서 떡을 내리는 떡을 이 먹은 사람들이 무슨 물로 손을 씻었겠습니까? 그렇게 먹고도 아무 이상 없잖아요. 무슨 하늘에서 날벼락이 이 지금 장로들의 전통에서 따진다면 이 정말 그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손을 씻지도 않고 먹었으니 하늘에서 번개라도 쳐야 되는 거 아닙니까? 갑자기 무슨 일이 일어나서 이 사람들은 어떻게 돼야죠? 아무 일 없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건 뭐냐? 말씀을 깨달으면 더럽지 않다는 겁니다. 왜냐? 말씀이 우리를 씻어주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말씀이 우리를 죄가 무엇인지 알려주기 때문입니다. 지금 그리고 내가 어디에 서 있는지 알려줍니다. 그리고 내가 말씀과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 말씀에서 얼마나 멀어져 있는지도 알려줍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우리를 정결하게 합니다. 이런 경험 있으시지 않으십니까? 제가 좀 이따가 제가 오늘 아침에 있었던 일을 얘기를 하고 좀 이따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말씀이신 예수님이 어떻게 됩니까? 우리를 찾아오셔서 그의 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것이죠. 그러니 우리가 지금 어떻게 됩니까? 말씀을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예, 우리가 기도하는 방향이 잘못되었는지 말씀을 통해 점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생각하는 것과 예수님의 말씀이 너무 많이 동떨어져 있다면 나의 생각을 예수님의 말씀에 맞춰야 합니다. 그런 예수님이 우리의 삶에 빛을 비춰주십니다. 지금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13장에 보면은 예수님을 많이 놓친 사람들이 나와요. 그 사람들은 누구죠? 헤롯 왕도 자신이 말했던 맹세 때문에 사람들의 눈 때문에 예수님과 함께 고향에서 자랐다는 이유 때문에 예수님의 능력을 보고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인정은 하지만 믿지 않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제자들은 물 위를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보고 베드로가 처음부터 빠진 거 아닙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향해 가요. 그러다가 바람이, 잠깐만요, 뭐라고 되어 있는지 정확히 보겠습니다.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갑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붙들고 말씀을 붙들고 살다 보면 바람이 무서워지지 않게 되는 거죠. 내 안에 있는 많은 무서움들이 사라지는 거죠. 그래서 나의 죄에서 자유로워지고, 나의 죄를 씻어주기 때문에 나의 죄에서 자유로워지고, 내가 훨씬 가벼워진 마음으로 정말로 성도다운 생활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딸이랑 굉장히 안 좋은 일이 있었어요. 제가 항상 딸을 나무라거나 우리 큰딸을 화를 낼 때 제 마음속에 드는 생각이, 가장 제 마음에 드는 첫 번째 생각은 나는 정당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아이를 보면서 이렇게 막 화가 났었어요. 그게 뭐 당장 화가 났던 게 아니라 이제 계속 이렇게 포인트가 쌓인 거죠. 쌓이다가 걔가 어제 저한테 무슨 말을 했는데 그것이 이제 하나님 보시기에 굉장히 좋은 거예요. 제가 이제 우리 아이가 선교단체에서 되게 열심히 일도 하고 뭐 교회에서도 열심히 일해서 자기 같은 무슨 되게 중요한 직책을 맡게 된 거예요. 근데 제가 그 얘기를 듣고 너무 잘 됐다, 축하, 이 말이 나오지 않고 그래 알았어 이렇게 했었어요. 그런데 이제 오늘 아침에 걔 모습을 보고 제가 막 화가 나서 이제 좀 다다다다다다 이 아이를 이제 코너에 몰았죠. 그리고 와서 이제 오늘 아침, 오늘 이 시간을 이제 준비를 해야 되는데 마음이 굉장히 이제 무거웠어요. 무거워서 이제 이 말씀에 사실 집중도 잘 안 되고 해서 아까 말씀드린 깨닫다라는 말부터 이제 이렇게 쭉 읽었습니다. 그러다가 이 깨닫는 것이 얼마나 깨닫느냐에 따라서 내 주변에, 내 마음에 드는 여러 가지 생각들이 많이 무서워지고 덜 무서워지고 하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우리 딸에 대한 내 나름대로는 사랑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 아이가 뭔가 이렇게 교회 일을 열심히 하는 것도 좋고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하는 것도 좋은데, 뭔가 그 학생으로서, 그리고 앞으로 이제 직장인도 돼야 되는 이런 거로서 너무 많이 부족하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것이 제 마음속에 어떤 두려움과 무서움과 그것이 좀 변해서 어떤 분노와 화나는 걸로 바뀌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지금 얘기했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하는 이 말씀을 보면서 제가 제 딸 속에 있는 중요한 아주 아름다운 그것을 보지를 못하고 그 주변에 있는 많은 것들이 보이면서 그 예수님을 놓쳐버린 거예요. 그래서 다다다다다다 했던 거예요. 그래서 나는 정당해, 나는 잘못한 게 없어, 나는 우리 아이한테, 제가 항상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내가 우리 딸을 이렇게 뭐라고 하는 것은 첫 번째 드는 생각이, 하고 나서 나는 정당해, 절대 후회하지 않을 거야, 이번엔 내가 진짜 옳았거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서 제가 여지없이 이렇게 내가 또 잘못했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정말 귀한 것이 있는데, 정말 소중한 것이 있는데, 그 소중한 것보다 제가 이렇게 너무 많은 것들이 보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소중한 것 대신에 많은 다른 것들 때문에 예수님을 놓쳐버리고 우리 딸 마음속에 있는 그 귀한 믿음을 보지를 못하고 이렇게 또 이렇게 막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뭔가 이렇게 오랜만에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다시 한번 말씀이 저를, 마음을 이렇게 씻어주시고, 그렇지 않았더라면 오늘 밤에 가서 이 아이 얼굴을 또 어떻게 볼까 생각을 했을 텐데, 가서 우리 딸이 밤에 또 들어오면 엄마가 잘못했어, 미안해 라고 사과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말씀이 제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어디쯤 떨어져 있었고 다시 그 자리로 갈 수 있도록
비춰주셔서 너무 감사하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들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말씀으로 깨닫는 은혜가 날마다 충만하셔서 저와 같이 나는 의롭다, 나는 정당하다 라고 하시지 말고 나는 없어도 되고 오직 하나님만 정말로 입술로만 아니라 높여드리시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모든 무서움을 다 덮어주시고 그런 중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강하게 붙드셔서 정말로 성도다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촌스러워지지 않고 그 하나님을 높이는 그런 성도다운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